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음녀와 바벨론은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이 음녀도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로 바벨론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했을까? 이제 성경에서는 사실 음녀는 이 간음,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어떤 세상에 취한 그것을 음녀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이 음녀를 대조하는 그 한 부류가 나타나는 게 바로 신부입니다. 즉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즉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경험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 14만 4천 그들을 신부, 또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음녀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18장에 이 바벨론을 대조적으로 교회를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자, 이들은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음녀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죄된 욕망을 그대로 표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음녀의 환상을 본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죠?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전에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음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음녀가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있는 것으로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뭔가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의 속에는 가증한 것이 가득하고 또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 음료의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그 음녀와 그 음녀가 탄 짐승과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을 내가 그 실체를 알려주마. 이렇게 표현해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사실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미 설명이 다 되어져 있어요. 사탄의 어떤 그 실체를. 그래서 그 용과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용과 두 짐승은 그 imitation trinity, 즉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방함으로 받고 있는 그 실체를 이미 계시록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음녀, 이 바벨론은 사실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그 로마는 단순히 또 고대 그 로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고대로 들어가면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대형 제국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그 번영과 그 부유함을 자신의 어떤 왕됨, 또 자신의 하나님됨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교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바벨론이고 음료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고 음료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짐승 위에 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있는 거죠. 이 음료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명칭을 패러디한 건데요.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하나님을 표현한 건데 지금 그것을 지금 모방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 짐승은 전에도 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표현했다면 이 짐승은 이 사탄의 권세는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잠깐 나와서 이제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운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겨요. 이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이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계시록 13장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자,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짐승의 등에 타고 있는 그 음녀, 이 세속 주인은 나중에 보면 이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실패하고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15절부터 말하기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짐승이 그 여자를 미워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은 세상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여 그 여자를 벌거벗게 하고, 즉 뭐죠? 파멸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그 짐승, 그 사단의 권세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과 그 여자가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이 참 교회는 약하고 세상 강해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가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적 어떤 그 허용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마침내는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은 약하고 져 보이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초대교회 핍박을 당하는 교회들아, 너희가 현실로는 세상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지, 그냥 세상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짝하며 그렇게 그들이 제공하는 편함과 안락함과 번영과 화려함에 취하고 싶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끝장날 거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작정 속에서 지금 잠깐 반짝 그들이 뭔가 화려함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탄은 반드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탄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거다. 그러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복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참된 복된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큰 우리 인생의 길을, 또 모든 역사의 종지부가 어떻게 결말 내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주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다잡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음녀임을 우리를 어떻게 매혹적으로 유혹하고 있는지, 그러나 마침내는 어떠한 부끄러움과 또 어떤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역사의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적은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